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요 근래 그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의 시작이 언제냐면 그 영국의 선교사였던 뉴비긴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뉴비긴 선교사님이 35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선교를 하시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평생 불모지라고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했던 인도로 가서 3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자기 국가였던 영국과 또 그 외의 유럽 사회들이 이제는 기독교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속 사회로 바뀌어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비긴 선교사님의 생각이 이제 조금씩 고민이 되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앞으로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고 전도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복음이 없었다는 곳으로 가서 제3지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선교사에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사회라고 생각했던 유럽 사회가, 또 자기 국가였던 영국이 오히려 세속 사회로 바뀌어버린 것을 보고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질 수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요, 본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더 이상 어떤 지리적이라든지 공간으로 구분해서 이곳은 선교지, 이곳은 선교지가 아니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먼 지역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지역을 선교 지역으로 인식하고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이 일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그리고 직장, 학교, 여기가 우리의 선교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는요, 이제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선교다. 이게 선교적 교회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교회는요, 파송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교회는 파송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되면 안 되고, 불러 모아서 같이 또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늘 계속해서 모여 이게 교회가 아니라 모였다 가 이게 이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지난주 우리 팔복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가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가서 증거해야 하는 게 선교사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는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래서 아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는 보냄받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로 보냄받았을까요? 네, 세상으로. 그 세상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입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이후에 꼭
보냄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선교사예요. 부담스럽나요? 네. 여러분 다 선교사예요. 삶의 선교사. 여러분의 가족에게로 보내신 선교사. 여러분의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머무르거나 모여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가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로 모여들어라 모여들어라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가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교회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여서 예배해야죠. 그런데 그 예배를 건너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예배 안 드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주일이면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예배하러 안 가도 되겠구나. 이게 이제 습관처럼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저희가 여기서 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죠. 거기는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너무 좋죠.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천사와 같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안 오시면 안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흩어져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왜일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복받는 게 하나님에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는 떠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죠? 네, 지난주 8가지 복 받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네, 좀 작아졌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받은 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인되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연습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그 복을 어떻게 나눠줄지를 연습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연습한 대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다시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소금과 빛. 원래 세상에다가 굉장히 큰 따옴표를 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교회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되어라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도 기억해 보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팔복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팔복을 이야기한들 여러분 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이해하더라도 여러분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받아들이기 진짜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선언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복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 세상으로 가서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을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받을 수 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를 핍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여전히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힘들겠지만 그런데 세상으로 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를 증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라, 흩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도 원래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또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갔나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을 주셔서 오히려 땅끝까지 안 가니까 땅끝까지 가도록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흩어질 때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흩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뭐죠? 여러분, 소금 언제 사용하세요? 네, 간 맞출 때, 그렇죠? 짠맛 낼 때, 또 뭔가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또 막 뿌리고 하죠. 소금은요, 짠맛이 있어야 돼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된다 그러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우리 소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소금을 염전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불순물이 막 거의 없죠. 그죠? 굉장히 깨끗한 소금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의 소금은 채취합니다. 어떤 바위에 있는 염기 같은 걸 이런 걸 막 긁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채취를 하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대요. 불순물이 많으면 그건 소금입니까? 아닙니까? 소금은 소금인데 짠 소금이 아니니까 소금이 아닌 거죠. 맞나요? 네. 짠 소금은 소금이지 짜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짜지 않으면 그 소금 어떻게 해요?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 짠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금은 짜야 돼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 팔복 말씀할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불순물이 뭐예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섞인 거잖아요. 그죠? 불순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짠맛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다고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정말 그렇습니까? 불순물이 많이 끼었군요. 네. 여러분, 우리는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짠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세상에 뭐라 그러죠?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기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빛이에요. 그렇죠? 어둠을 밝히는 빛.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면서 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 그래요? 등경 위에 둔다 그러죠. 말 아래 두면 이거 방이 환해지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둬야 환해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에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 학교를 지으셨잖아요. 그때 어디에 많이 지었냐면 평평한 평지에 하실 수도 있었지만 산 위나 언덕 위에다가 그렇게 집이나 교회나 학교를, 병원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지가 너무 비싸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물론 그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어디에 짓죠? 배산 임수 그래가지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자자자 이렇게 흐르는 그런 곳에다 집을 짓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볼 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는 곳에 교회를 짓자, 집을 짓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다가, 언덕 위에다가 이렇게 쫙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한 거죠. 교회를 짓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교회를 보면서 저건 뭘까? 학교를 보면서 저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어쩌면 선교사님들이 지리적인 개념에 이 빛을 담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둠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어둠이면 빛이 될 수 없죠. 세상과 똑같은데요. 우리는 어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과 달라야 돼요. 뭔가 하나라도 달라야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죠.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이 달라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달라야죠. 그래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고,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빛을 내고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까? 여러분, 소금이 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아야죠. 그렇죠. 음식에 이렇게 간 맞추려고 넣는데 소금이 녹지 않으면 어떻게 짠맛을 이렇게 간을 맞출 수 있어요? 녹아야죠. 여러분,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태워져야죠.
그렇죠? 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려면 녹아지고 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녹아지고 태워지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우리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뭔가 내가 지위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크게 품으면서 더 녹아지고 낮아지고 태워지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있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서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녹아지는 연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태워지는 연습, 낮아지는 연습, 섬기는 연습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시합할 때만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열심히 연습할까요? 연습해야 본 시합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연습해야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녹아지면서 태워지면서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천사 같고 예수님 같아서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정말로 내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좋겠지만 가정 말고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낮아지고 녹아지고 태워지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교회에서 연습하셔야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거 연습하십시오. 녹아지는 연습, 태워지는 연습, 낮아지는 연습,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게 없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어떤 착한 행실일까요? 소금으로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녹아지고 태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금된 삶,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자꾸 가세요. 여러분, 교회 좀 오지 마세요. 주중에 오지 마세요. 주일에만 오세요. 예배드릴 때만 오세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안 오시면 안 돼요. 자꾸 세상으로 가셔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구들이 없어져요. 그러지 않나요? 그 전에 만났던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내가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제 옆에 친구들 다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언제 그러면 전도할까요?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죠. 예수님 증거하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십시오. 놀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시면 큰일 나지만, 그러나 소금으로 빛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십시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동장도 하시고요. 통장도 하시고. 요즘에 전도할 때 전도하러 왔어요 그러면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통장이에요 그러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장도 하시고 통장도 하시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녹아지고 태워지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자들입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보다 진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프고 병들고 사연 하나 이상씩 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앞에 모여 있어요. 한 끼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예수님, 진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우리한테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야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예수님을 닮아서 녹아지고 태워지고 낮아지고 섬기면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증거하고 나누어 주라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선언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 녹아지시고 더 태워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섬기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전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선교사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 우리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복주기 위해 부름받았으니 세상으로 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연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나아가 녹아지고 태워지고 또 섬기고 낮아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지역으로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과 같아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두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녹아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섬기고 태워지고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선교사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선언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 택함 받은 복된 사람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래서 너희는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녹아지고 태워지는 그런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을 닮아 녹아지고 태워지는 그리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표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소금처럼 빛처럼 녹아지고 태워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